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을을 참 기다립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코스모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김명인 시인데요. 알맞게 온 색색의 꽃잎들이 결을 맞춘다. 새털처럼 가벼워진 지구가 코스모스 잎잎 위에서 저마다의 이륙을 준비한다. 젊은 삭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모스 어린 시절에 우예를 잘라서 프로펠러처럼 한 잎 한 잎 이렇게 떼어내고 하늘로 팍 날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그렇게 가볍게 이륙하면 좋으련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짓눌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세상 인심이 참 매우 싸나워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삭막해지고 갈수록 살벌해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인정이 메마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양보하는 미덕도 없고 공동체 속에서 좀 더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것도 거절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마음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글자를 따서 약어로 님비라고 합니다. 이 반대말은 핀비라고 얘기하는데요.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집 뒷마당은 절대 안 돼, 이런 뜻입니다. 남이야 어쨌든 남이야 어떻게 살아가든 내 알 바 아니고 무조건 좌우간 내 집 뒷마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단다면 절대 안 돼. 이러한 님비족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많아지고 소란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양심 썩는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님미족들이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얄팍한 거래라든지 혹은 쏙 들어가 보면 고상한 자기 만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 선전하지만 우리가 속을 뒤집어 보면 탐욕스러운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니가 참 국민소득이 높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날의 시드니 사회는 경제 양극화가 제가 오기 전과 온 이후로 더 심각해지고 있고, 오기 전과 온 후에 이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의 정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빨리빨리 좀 더 빨리 많이 좀 더 많이 그러한 욕망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됨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다운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 사는 사이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 냄새나는 세상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좀 어떤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향기, 참 사람 냄새를 흩날려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부의 칼럼에 썼듯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다, 스트렌치라고 말했죠.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아로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힌두교도들이나 남방의 불교도들이나 저 남미 쪽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이 신전을 찾아갈 때에 꽃을 사들고 가는 것을 종종 보지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꽃이 아니라 삶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돈과 권력에 맞들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려지는 게 아니라 냄새를 바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인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사명은 본디 걸레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말씀하셨고, 이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워 가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맛을 내고 사람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는 본디 이 악취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곳곳에서 절망의 신음소리, 악취가 풍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맛 나는 좋은 세상이고, 그럼에도 어느 구석에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고 대단한 친구이지만 그가 먼 이국 땅에 선교를 떠나고 25년 선교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쉴 만도 한데 쉬지 않고 서울의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허름한 방을 하나 얻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은 허술하고 월세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 집주인이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와서 월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하셨다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어린 시절에
돈 때문에 누울 곳이 없어 힘들었던 시절이 당신을 보면 생각난다 하시며 당신이 사시는 날까지 뭐든 불편한 거 없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편하게 사시라. 그분은 그분이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다라는 얘기에 참으로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내려놓고 사람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 소박하지만 단단한 그 착한 마음, 고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선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오래전 알게 된 그 장로님이 당신의 교회에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하며 그 캠페인에 대한 것을 캡처해서 보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낮은 곳으로, 제목은 성도들 간의 캠페인인데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캠페인입니다. uncomfortable, 불편하지만 거룩한 불편함으로, unfamiliar, 차가운 시선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unsafe,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실천 사항으로서 쭉 나열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 먼저 만나는 사람 인사하자, 월세를 올리지 말자. 어떠신가요? 소박하지만 참 단단하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 아닌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사람 냄새 난다, 그러한 세상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레교회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더 아름다운 사람 냄새, 예수 사람 냄새를 풍겨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또한 예수의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러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내가 대단하다라고 한다면 그 고약한 교만한 냄새 풍긴다면, 반대로 돈 냄새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리 냄새만 쫓아다니고 황금과 쥐를 구걸한다면 어찌 그곳에서 사람다운 사람의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레교회 우리 교인들이 정말 듣고 싶고 들어야 할 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두레교회 여러분과 제가 꼭 들어야 할 마음은 참 그 사람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야. 참 그 사람 예수 사람 냄새 나. 너무 좋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랄이 아니라 지라르라는 분입니다. 이 지라르의 사상은 길지만은 그것에 한마디로 딱 꽉 짜서 이야기한다면 욕망과 희생이라는 단어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길게 표현하자면 모방 욕망과 희생양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방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갖지 못한 것을 탐내는 욕망, 나도 저렇게 막 탐을 내는 욕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 인간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모방하는 욕망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방 욕망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다가 사회 전체로 이제 퍼지고 이것이 점점 확산돼서 포화 상태가 이르면 이제 그때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하는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왜 오늘 목사님 지랄 같은 복잡한 얘기하는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저도 그러네요. 어쨌거나 이 지라르가 보기에 지라르 사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네 삶에서 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가, 그 근본 원인을 지라르는 어디서 찾았는가? 모방 욕구에 있다는 거예요. 희생양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 닮은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됨을 지켜내고 예수 사람 냄새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혈액형 얘기가 있죠. 저는 MBTI나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잣대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너는 T다, 너는 F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돌아다니지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A형을 소세지라 합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지라르 같다, 이런 말이에요. 지라르 같다. 언어를 순화시키겠습니다. B형을 오이지라고 합니다.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라르 같다. O형을 단무지라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라르 같다. AB형 대단합니다. 쓰리지라고 합니다. 쓰리지. 성격이 지라르 같고, 지라르 같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라르 같다.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욕망투성이죠. 우리가 욕망투성이로 정신없이 전쟁과 같은 이 인간 속에서 투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남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라르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향수를 뿌린 사람이 옆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향을 맡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뭐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수십 년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아라고 하는, 나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기주의 틀 안에서 탐내는 욕망,
모방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망과 죄와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럴수록, 악취가 나면 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럴수록 예수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휘날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밖에 모르던 울타리를 뛰어넘어 담장을 허물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다르는 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개선장군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끝나면은 제일 앞에 개선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승리한 군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포로들이 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들이 와요. 따라 쫙 오거든요. 개선장군 뒤에 큰 향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 향로가 있는데 향로에서 냄새가 막 나잖아요. 향로에서 냄새가 날 때 뒤따라오던 개선장군 바로 뒤에 승리한 군사들이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떻게 해서요? 향기로운 냄새죠. 승리해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향기로운 냄새. 그러나 그와 반면에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죽음의 악취고 그리고 처형을 예고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 개선장군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개선하는 장군이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 승리의 복음에는 구원과 멸망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향기의 구실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단지 내가 직분을 임명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그리스도의 향기 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죽음의 악취를 딛고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욕망의 죄와 사망의 냄새를 딛고 예수 사람의 냄새를 휘날리며 구원의 복음, 승리의 복음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벌하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실현하며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욕망, 이 거룩한 희생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향기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취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거룩한 희생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한다. 그렇게 품어낼 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코드가 맞으니까, 접속이 되고 있으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단다면, 진실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열망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갈망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거듭났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쨌거나 우리는 한 세 가지를 꼭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갈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품고 믿음은 단순하게, 그러나 세상을 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는 이 복잡하고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신앙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단순한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 말씀은 구원하는 지혜가 있고, 기도는 이 허접한 것들,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기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 삶을 통해서 품어내야 할 향기가 무엇인지, 내가 풍겨내야 할 향기가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헤아리고 그 안에서 깊은 진리를 걸어내며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과 기도가 깊이 뿌리고 내릴수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내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더 바르고 좋은 길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세상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 나감으로 소박하지만 담담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굽힘없이 끝까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알아내고 또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했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 대신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을 지니신 그 사람 대신,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을 닮아야 사람 냄새를 휘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질이 지라르 같으면 안 되지요. 향수로 떡칠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예수를 닮은 성숙한 신앙 인격이 있어야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예수님처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용납하는 너그러움, 또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해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 심령과 내 숨결 속에 예수님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여 내 숨결, 내 눈길 닿는 곳마다, 내 손길, 내 발길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아멘.